오늘 이렇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섯째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멸시당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금요일인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고난의 의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은 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는 아주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본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당하시는 분으로 오신 모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불신으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불신으로 멸시를 당하셨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백성들의 불신에서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언자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뭐 이상한 말 하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뭐 그런 거였겠죠. 노아의 홍수 때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종,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 심부름꾼이 아닌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 믿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아들에 대한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말하며 그 아들을 불신할 정도가 아니라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불신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은 믿는데 여러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제자들부터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고물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바람을 그치고 잔잔해졌을 때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멸시한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멸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것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때에 염려와 근심에 쌓인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을 때,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을 때에 나 또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어떻게 내 안에 의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동정할 여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 시간에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으로 멸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믿겠노라, 진짜 믿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아름다움이 감춰짐으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을 감추심으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하면 연한 순같이 보일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잠자리는 말의 빈 여물통이었습니다. 누군가 훅 하고 불기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 정말 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루터기 한켠에서 겨우 자라는 나약하고 미미한 정말 그런 순도 우스워 보이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튼튼하지도 못하고 막 뒤틀린 볼품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그 이그러진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오죽 볼품이 없으셨으면 30 초반의 나이에 50살이라는 그 쉬운 살이라는 오해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 외모가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외모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이제 앞에 있는데 일단 잘생기고 볼 일 아닙니까? 우리말에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이왕이면 젊고 예쁜 것이 좋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홍치마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잘생긴 꽃미남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화로 나오고 있는 아주 잘생긴 꽃미남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그림,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냥 그 화가가 그냥 이쁘게 자기 얼굴을 그냥 그려놨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그린 것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잘생긴 꽃미남이라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눈에 보암직한 것,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첫 범죄할 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찾다가 여러분 범죄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것 찾지 맙시다. 눈에 보기 좋은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물질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믿어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겨우 돈 몇 푼 주세요, 현금 인출기쯤으로 여기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의사쯤으로만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병마를 물리쳐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경배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외모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도 덩달아 여호와 종을 멸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외모를 보고 멸시하고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아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버렸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온갖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 고문과 고통,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 질고 즉 병을 아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충분히 경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질병을 겪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고를 겪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겪으신 것인데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같이 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고개를 돌리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적은 없는지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멸시당하시고 짓밟히시고 무시당하셨다고, 여러분 나도 그렇게도 되는 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내가 좀 피곤하다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좀 바쁘다고 예배를 빠져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 안 드리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슬람처럼 그렇게 죽여야 됩니다. 골백 번을 죽여도 충족이 안 되실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만 그렇지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골백 번, 정말 골억 번을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언약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행위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힘들다고 투정합니다. 원망합니다. 반항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아예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낫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은 것입니다. 우리 그거 기억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나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주님을 함부로 대하여도 괜찮은 분으로 대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믿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나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개의 심정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여러분 참 예배 자리에서 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해를 입지 않도록, 교회가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께서 피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격받지 않도록, 교회가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멸시당하시는 분, 여러분 불신으로 멸시를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외모로 멸시를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주님을 멸시하려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도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수조억 배, 여러분 정말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는 창조주시니까요. 그런 하나님께 과연 합당한 예배를 내가 과연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100% 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100%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1%도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때리고 훔치고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죄, 이 하나만 놓고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럭번을 주고 골백번을 주고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무서워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그 경외감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교회가 만만하면, 여러분 너무 예배가 만만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멸시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멸시당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나님 정말 더욱 경배하겠습니다. 더욱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는데, 우리 오늘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이렇게 멸시당하시는 예수님, 우리 멸시당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로마 병정들이 멸시했구나, 제자들이 멸시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과연 몇 퍼센트나 내가 했는지, 내가 예배드릴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드린 것이 내가 만족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잘 드려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 부족한 건데, 주님 앞에 나의 그 모습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다시 기도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한참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았는지, 그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또 우리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까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우리 한참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